예, 안녕하세요. 남은순입니다. 이제 잠언 2장을 살필 텐데요. 2장을 꼼꼼히 살피면 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뒷부분에 가면 그 지혜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언의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생활 속에 필요한 윤리 도덕의 의미가 아닌 성전 마당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은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자입니다. 그 대표가 아들 예수님이시지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간직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은 자, 즉 신들이 된 자들입니다. 이 아들은 2절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예, 명철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명철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아는 자, 이런 자가 아들이고 지혜자입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성경에서 금과 은은 아시는 대로 말씀이지요. 금과 은은 재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유로 불순물인 사람의 것을 몰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재련의 과정을 성경은 구하고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성전으로 예수님의 머리가 두어질 곳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알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만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씨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업을 얻는 것이지요. 유업은 아들이 얻는 것이니 그분의 상속자 아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아들아 아들아 하시며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4만 4천, 감추인 7천, 그리스도의 신부, 이는 모두 같은 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들이고 상속자이고 말씀을 받아 신들이 된 자들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서는 이들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아들로 상속자로 아버지의 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거짓말이 아닌 여호와 그 입에서 나온 말인 생명의 말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입의 기운, 그 생기, 즉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자신의 말, 사람의 생각,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정직하다라는 말과는 반대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는데요.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자는 의의 길을 걷는 자, 좁은 길을 걷는 자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길입니다. 또 완전한 지혜와 방패가 서로 대꾸이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방패다라는 의미인데요. 방패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신 말입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방패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용법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 역시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의 그 말씀을 가지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전신갑주가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원형은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옷에 있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에 담고 있는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역시 빛 대신 말씀, 완전한 말씀이 흉배가 되는 것이고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방패가 대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패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완전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전적 의미에서 완전 혹은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이런 상태를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게 처음 쓰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데 쓰였습니다. 이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됨의 의미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나의 머리로 두어지실 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완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머리가 없거나 몸이 없는 성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도 완전하게 행동하라 라고 주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을 마시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은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명수로 마시고 그 물로 씻길 때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마신 그 영의 말씀을 마실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로 자주 실망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깨달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저절로 굳게 잡게 되지요. 다시 완전함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됨을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하게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1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였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을 계시록으로 말하면 장막에 들어간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완전한 것이고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사랑하시는 내 아들이 가진 완전한 지혜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 그 지혜입니다. 너희도 이 지혜를 보배를 찾듯이 찾아 얻어 정직한 자, 행실이 완전한 자가 되어 이 길, 즉 성도의 길을 가는 자가 될 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8절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8절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예,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예, 선한 길을 깨닫는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즉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인데요. 지혜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기, 즉 그 말씀을 마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진정한 기쁨, 신랑을 맞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그러나 좀 다른 표현으로 하심을 봅니다. 11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1장 4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기억을 해보면 예레미야 30장 24절인데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근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성경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추적하시는 그분의 열심이시고 일하심입니다. 사랑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열심이 나를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입니다. 여기에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지요. 악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사람의 것으로 행하고 또 가르쳐 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 애국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성전, 바벨론과 같이 되어버린 그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더러운 육신의 것을 먹고 먹이는 곳, 즉 타락한 성전, 짐승이 지배하는 곳, 생명이 없는 그 돌성전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되어버린 그 성전을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비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성전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성전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벗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절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예, 여기 이 무리는 앞절의 악한 자들이지요. 이들은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뱀이 다니는 모양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패역한 것은 음녀의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다음 16절의 음녀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와 이방 계집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대꾸입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 17장에서 음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면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나옵니다.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데 이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기품의 그 물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성전이 먹을 수 없는 물로 가득 찼고 이 물을 당시 임금들인 성전 지도자들이 먹고 술 취하듯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짐승이라고 하고 그 짐승에 가증한 것의 어미가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계시록 17장 4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붉은 옷을 입음은 임금의 옷 색깔을 상징하고 금, 보석, 진주는 모두 말씀을 상징하는데 음녀의 입에서 나오니 모두 거짓말, 거짓 진리로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것, 사람의 계명으로, 즉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음녀는,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성전은 좋아 보이는 모든 것, 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꾸몄지만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 더러운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음녀가 앉은 짐승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이 음녀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며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땅으로 비유되고 있는 그 돌성전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성전, 음녀의 보좌, 거짓말로 가르치는 그 땅, 더러운 물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메어준, 그 음녀가 메어준 무거운 멍에를 벗기는 것이 그 지혜인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지만 특히 잠언에서 그 지혜를 깊이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의 여러 곳에서 음녀를 나타내는 말씀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는 호리는 말을 하는 자로, 잠언 5장 3절에는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며 그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다고 했고, 잠언 6장 26절에는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에는 아들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7장 5절에 음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또 7장 25절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또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23절 27절에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좁은 함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음녀도 자신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음녀의 가르침인 종교의 틀 안에서, 그 교리 안에서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아들아 하시며 이 지혜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은을 구하듯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듯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0절에서 이 지혜가 마음에, 즉 생각 속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즐거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언 2장 10절에서 이 지혜가 마음에, 즉 생각 속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즐거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 지혜는 음녀에게서 나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감추어진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올바른 지식을 감탄하며 탄식하듯 노래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 아래 있음을 깨달을 때 나오는 진정한 탄식인 것이죠. 예, 다음 17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짝을 버렸다는 말과 언약을 버렸다는 말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짝, 즉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16절 음녀가 호리는 말을 듣고 다른 길, 다른 남편, 즉
바알을 따라간 것으로 혼인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짝을 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린 자는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루어졌나니 그의 집은 음녀가 앉아있는 그 성전이지요. 그 성전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사망과 수월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깨닫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을 수월에 있다, 무저갱에 갇혀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음녀의 가르침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말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씨가 없다는 것이니 당연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육신의 구조로,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 지혜는 곧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너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게 하는데 그 길은 의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또 철저히 깨닫습니다. 다음 21절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기도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같은 의미의 말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남은 자이고 11조 10분의 1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들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 악인들과 간사한 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끊어지겠다라는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 소멸시키다 등의 심판의 언어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9장에 홍수로 멸하겠다에 쓰였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보면 마태는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것들을 베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선악지식나무는 폐해져야 할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폐해져야 할 선악지식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폐해져야 할 돌성전인 것입니다. 누가도 3장 9절에 같은 말을 기록했는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은 참으로 지성소에 이르는 지혜이고 약속의 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감사합니다.